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준비하신 은혜, 말씀,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은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은 고난을 패스시켜 주겠다, 이건 없습니다. 그러나 뭐지요? 이기는 능력은 주시겠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한 가운데에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받아야 되는 은혜는 뭐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문제가 막 터졌죠. 지금 세겜 족장들이나 옆에 또 다른 족속들이 있잖아요. 히위 족속이나 여부수 족속이나 뭐 족속들이 있으니까 연합해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런데 이 베델로 가는 이 길에 어떻습니까? 아무도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지키시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다 두렵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공고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그런 찬스의 날이고, 그런 때는 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그죠? 뭡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꾸 지금 고난과 막 역정이 올 때는 뭐가 됩니까?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예요.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중간 정산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는 큰 실패자다, 나는 큰 패배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자기가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결론이 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중간중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기억하고 그 체험을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지요. 결국은 내려놓는 게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 땅 산 거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헷갈려요. 하나님이 안 되고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자꾸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처를 입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게 뭐냐, 거절감의 상처가 인간에게서 가장 큰 상처고, 거절감의 상처가 인간에게서 자주 당하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이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우리 뇌아리 속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있나요 하면은,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면은 얼마나 엄마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딱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거절감의 상처. 그래서 거절감의 상처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계속 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막 죽고 못 사는 길, 안 보면 안 되는 길아 막 계속 그래가지고 막 조금 전에 보고 또 보고 막 자꾸 이래가지고 막 전화를 막 하는데도 징글징글하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싫다 이러면 가축이 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거절감의 상처에서 오는 반응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반응. 집착.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처를 받게 됐을 때에 집착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는 아예 그 누구와도 가깝게 안 가려고 그래요. 거리감을 딱 둡니다. 거리감을 딱 두고 가깝게 가면은 어차피 나만 손해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요, 조금 익숙해지고 사귈만 하면은 촛대를 지 맘대로 옮겨, 다른 교회로. 촛대를 지 맘대로 여기 또 옮겨. 이래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는, 뿌리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뿌리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 헌신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될 때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물질이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물질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성질이 굉장히 급한 분들이 두 분이 만났어요. 얼마나 급하냐, 별명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불광동,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오래돼가 잊어버렸네. 불광동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구파발 라이터야. 그러니까 휘발유 라이터 만나면은 불이 붙는 게 불이 붙어. 그래, 사랑하는 불이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런 불이 붙으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자꾸 뭡니까? 안 맞다 이거야. 안 맞다. 첫날부터 안 맞았다 이거예요. 첫날부터. 그러니까 뭐 휘발유하고 라이트하고 다 만나니까 맨날 불인데, 우리는 이 어릴 적에 식사를 할 때는 늘 출애굽 자세를 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행접시가 날아다니. 비행접시가 슉슉 날아다니기 때문에 딱 밥그릇 쥐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빡 그래야 밥을 온전히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불광동 휘발유하고 구파발 라이트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장남이에요. 나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저는 불을 붙어가지고 나왔는 거야. 불이 붙어가지고 나왔어.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주님이 저를 탁 만지시고 붙잡는 순간부터 급한 게 하루아침에 팍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는데 뭐 시켜놓고 뭐 빨리 안 한다 하면 다 잘라버린 거예요. 빨리 안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 급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모난 것들을 다 깨기를 시작하더라.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잘 지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잘 깨뜨려서 빚어서 예수님 닮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이게 삼천포로 빠졌지만은 언제 싸우느냐, 내가 분석을 많이 했어. 어릴 적부터 다도 싸우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5살 때 뭐라 했는지 압니까? 꽉 싸우는데요, 하지 말라고 막 말리다가 나중에 제가 다 그때 기억나요. 막 싸우려면 싸우고 붙으려면 붙고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웃어가지고 안 싸우더라고, 내가 그 말하고 나니까.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좀 돈이 많을 때는 안 싸우대요. 돈 쓰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예. 막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쓰러 다니고 엄마는 엄마대로 쓰러 다니고. 그러니까요, 뭐 서로 노타치 해버리니까 잘 안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이게요 찌글찌글 싸우고요. 다 우리 엄마는 뭐냐, 고장난 내코터야. 나는 그래서 여자들이 좀 죄송해요. 여자들이 자꾸 잔소리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내가 그걸 많이 봤거든. 그래서 말 잘 안 하고 이런 여자를 고른 게 우리 집 식구입니다. 잘 골랐어. 그렇죠. 네. 로또를 만났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물질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 과거 문제를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 뭐냐? 과거에 당신이 그때 신발장 사작할 때 왜 안 했어? 그때에 그것만 했으면 대박 장사 났을 건데 왜 메리아스 장사를 해가지고 꼬라박았어? 요게 이제 우리 엄마의 탁 싸우면 쪼르륵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몇 번 하면은 이 또 남자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만해라. 여기서 멈춰야지. 한 번 더 나가면은 이제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기 시작.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참 이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심판도 해보고 했지만은 돌아가신 날까지 전투적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전투할 분이 없으니까 빨리 또 따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은 뭐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난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예. 그전에는 지금요 살기 좋은 물질 중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가지고 돈인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짊어지고 못 갑니다. 예? 짊어지고 못 가고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있을 때 잘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할렐루야. 예, 그거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줘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고맙다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요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그렇게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내가 오늘 우리 며느리가 없으니까 다 이야기하지만 그거 먼저 주고 나면은 덩신 대피되는 기라. 덩신 대피되는 기라.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요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죽는 날 주님께 다 바치고 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다. 할렐루야. 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해요. 자, 그런데 이 베델로 감으로 인해서 뭐냐? 야곱의 가정이 신앙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지금 자리를 못 잡았어요. 예? 세겜에 와서 살았지만은 자리 못 잡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와가지고 35장 가서 보면은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뭘 세웠어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요 전제를 붓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바치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온전한 헌신. 전제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이제 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는 돈에 전전긍긍하고 야곱이 살았어요.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전까지는요 돈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 돈 중심으로 그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진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왔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런, 앞에서 지금 바꿨어요. 그죠? 어디에서?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지만은 그 이 베델에 오기 전까지의 12 년의 삶 가운데에 여전했던 것은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베델에서 정착을 한 것이 아니에요. 베델에서 정착을 하지 않았어요.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또 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야곱의 집에 큰 문제가 하나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 지금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 터지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집이었고 문제없는 인생이었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하나 맞고 나면 하나 터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내리치고 막 때리치는 그런 휘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라헬이, 여러분,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뭐처럼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이 아내 얻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7년 만에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레아가 왔으니까 7년 더해서 14년 동안 우리 여기 말로 새 빠지게 일을 하고, 예, 완전히 외국인 노동자로서 힘든 인생을 살아오고 사랑했던 이 여인이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야곱으로서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낙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그 아들이 뭐라고요? 베노니.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딱 지어줬는데 뭐라고? 슬픔의 아들 베노니,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근데 야곱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베냐민. 이거는 뭐냐?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명예와 기쁨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베노니였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베냐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여러분, 교회는 교환하러 오는 거예요. 바꾸러 오는 거예요. 뭘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응답으로 바꿔가고. 옛날에는 물물 교환한 그런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뭐 물물 교환이 아니더라도 촌에서 우리 농사 짓고 살았는데, 그때 보면은 그 농사해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그 곡식 내고 필요한 거 사오잖아요. 필요한 거 사옵니다. 뭐 애들 줄 고무신도 사오고.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너무 좋았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 발이 많이 클 줄 알고 항상 5mm, 10mm를 큰 걸 사왔어. 그러면은 이게 신고 다니면 헐떠덕 하는데, 여러분, 고무신 기차표 그거는요, 신고 다니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발과 신발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칼로 쫙 찢어가지고 왔더니만은 우리 아버지가 수사반장이라. 이게 그냥 찢어진 게 아니고 칼로 찢었다. 다 이렇게 국가수가 아니고 자기 감정을 해가지고 저를 범인으로 잡아가지고 진짜 개맞듯이 맞은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바꾸어 가지 않고 가면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왔어도 돌아갈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돼요. 축 처져서 왔을지라도 갈 때는 어깨에 하나님이 성령의 뽕을 빵 넣어주신 것을 탁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환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베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중이었어요? 에브라시라 그러죠, 그죠? 에브라스로 가는 중에 라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에브라시 어디냐? 에브라시 어디냐? 여러분, 에브라스는 에브라다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브라다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하면서 마가가 이야기할 때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죠. 그죠? 그 에브라입니다. 그 에브라다가 이 에브라시다. 그러면은 이 에브라스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와 가까웠느냐? 베델에서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인데 이 에브락과 베들레헴은 인접해 있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봤을 때는 가까운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도찔로인데 여기는 삼산 중로대요. 이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다. 그렇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그 곡창이 풍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베들레헴의 뜻은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가 뭐예요?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될 곳으로 이곳을 지목하기도 했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곳 출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세, 다윗도 이곳 출신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누구요? 요셉이 자기 본적지에 여기 예수님이 임신 중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이제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 지금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 정착을 하면서 이곳을 근거지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으면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뭐예요? 집착이 나온다 그랬죠. 집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를 집착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들, 그 중에서도 큰 놈. 예. 우리 남장로님은 또 아들이 혼자라서 사랑 많이 받으셨을 건데, 저는 장남이라서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생들 하는 이야기가 장남으로 안 태어나려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인생 가치 없다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잠깐 좀 다른 말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돈을 주고 산 곳이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죠? 막벨라 굴인데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3대가 장례를 치릅니다. 여기서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막벨라 굴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들어가죠. 리브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야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라헬이 못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또 들어가는데 보면은 레아가 들어갑니다. 이상해. 이게 좀 보면 분명히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라헬이 들어가야 돼. 라헬은 그만 길가에서 그냥 난산하고 그냥 거기서 바로 묻어버린 것 같아. 여기까지 못 오고 묻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의 장례는요,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장례식이지만 이 장례식에서 뭐냐? 첫째는 자녀에게 계승이 됩니다. 뭐가요? 모든 고난이 계승돼 버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죠? 아버지의 것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제사장 같이. 그죠? 아버지의 모든 소유물, 모든 아버지의 비전 다 계승이 되는 거예요. 계승이. 예. 그 다음에 또요, 이 보면은 이 장례식을 통해서 뭐냐? 자녀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교육이. 뭔 교육이 될까요? 나도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지켰다가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자녀 교육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막벨라 굴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50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어디서 죽었어요? 야곱이 어디 가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안 죽었어요. 야곱은 어디에? 애굽에 가서 죽었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래서 야곱이 죽고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70일인가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그러면 막벨라 굴에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거주지는 이집트잖아요. 거기까지 옮겨서 운반을 해왔는데 호상 없이 따라오고 곡하는 자들이 평나게 따라오고 큰 행렬을 이루고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치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너희들이 살 곳, 마지막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야. 어디라고? 약속의 땅이야.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나안 점령을 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점령을 하고 이 점령한 이후에 이 헤브론 지역이라 그러지. 여기를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이 헤브론 지역을 장악을 못하고 있을 때 80살이 넘은 갈렙이 났습니다. 갈렙이 나서 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내줘버리죠. 가서 전투에서 차지해라. 예, 바로 거기가 뭡니까? 이게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 이쪽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900년가량이 흘러요. 그 뒤에, 그러니까 갈렙이 차지를 하고 나서 9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는데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말 그대로 이거 성지와 같은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상한 또 야곱 집안의 더러운 문제를 하나 딱 끄집어냅니다. 누굽니까? 누구 아들이 르우벤이. 자,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35장 22절. 아니, 요상한 짓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요상방상하지, 그지? 르우벤이 누구와? 빌하와 이게 뭐예요? 간통을 했어요.
여러분 간간이 아니고 간통이에요. 이거는 이상하지요? 그러면 나이 차이도 좀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나이 차이도 있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노 말이야. 이 집이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 아이가 말이야.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가서 또 나중에 나오는 거 보세요. 다말 자기 며느리하고 유다가 또 그래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잖아요. 베레스하고. 그죠? 아, 이게 인생사가 왜 이러노 이거 지금. 이게 집안에서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앞에서 로벤이 장남이잖아요. 로벤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자기 친엄마와 또 작은 엄마와 또 다른 작은 엄마들의 그런 성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다음에 합한채를 자기가 이미 끊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싸움박질하면서 니 데려가라, 뭐 니 서방 내 서방하고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성중독자들 치유도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릴 적에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엄마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아들은 반드시 거의 100% 바람을 피웁니다. 희한합니다. 그 가문의 이상한 흐름이에요. 음란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딸은 또 그런 짓을 또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임상에 가서 통계를 내는 걸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희한하구나.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정교육부터 지금 삐딱하게 가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예견된, 도덕적으로 타락한 예견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창세기 36장으로 딱 넘어오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조금만 이게 하고요, 마칠게요. 창세기 3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상한 게 또 하나 툭툭 튀나옵니다. 누구가 나와요? 에돔이 나오죠. 그죠?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죠? 에서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그죠?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것이 나올까? 이 족보가 왜 나오겠어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때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요거 때문에 나와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네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 약속이 지금 36장에 와가지고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여주는데,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세일산에 거주했다 그러죠. 예, 세일산. 세일산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은 지금 그 요르단 지역, 페트라라 그러죠. 페트라. 요르단 지역. 요르단에 있어요. 페트라. 페트라 이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주로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페트라를 제가 가보니까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인데요, 보면은
돌산인데, 온통 돌이,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인데 들어가는 길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딱 보면은 처음에는 좁은 길이 좀 나와서 들어가면 이제 마차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원형 극장도 있고 신전도 있고 엄청난 동네가 있습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가. 예, 지금 저기 있네요. 앞에 나오니까 앞을 보세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는 무덤도 나오고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곳에 이제 옮겨가서 살았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지금 들어가는 문이 방금 본 거 있죠. 저렇게 뭐 조금 눈에 틈에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보입니다. 저게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저기에 저렇게 큰 뭐가 있는 줄 모르지 아무도. 저 입구에 들어가 가지고는 저기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저 뒤에 있는 게 방금 그 뒤에 그림 나오잖아요. 그게 신전이거든요. 신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신전 들어가는 쪽에서 신전 오른쪽을 보면은 원형 극장도 있어요. 원형 극장도 있고 거기에 뭐 무덤들도, 그러니까 돌을 다 파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돌을 갖다 붙여서 의자를 만든 게 아니고 다 돌을 다 파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곳에 가서 예수가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에서의 족보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것이 이 에서의 족보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뭐라고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이후에 이방 민족으로 끝나버렸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돔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 아까 야곱의 중심은 지금 베들로 가면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의 중심은 뭐냐?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예. 유물론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유물주의자의 역사로 흘러가고 인본주의 역사로 흘러가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은 인생이 깜빡깜빡 쏟고 또 쏟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인생이 굴곡이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얽히고 설킨 문제에 누가 개입해 계신다? 하나님이 개입해 계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그 삶의 현장 위에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